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구역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부활신앙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그리고 14절로 20절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14절로 20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순환주간을 보내고 있고요. 오늘 금요일은 성금요일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구역 예배를 부활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런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그 사람들은 되게 믿질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다 믿죠. 저도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이 있고 또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허탄한 일이라고 생각한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부활을 허황된 일이라고 교회가 꾸미는 일이라고 교리적으로 만들어낸 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자들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부활에 대하여 성경이 예언을 많이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건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요. 그 결과 사람들은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동반했죠.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영원한 낙원에서 다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저도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죠.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경험하는 일이며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다 죽어보질 않아서 죽을 때 어떨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호기심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최후에 경험하는 일이고 그것으로 생명이 끝나니까 그게 또 무서운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도 인간 속에는 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이 죽음 문제를 누구도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창세 이래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단순한 부활뿐 아니라 그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약속했고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은 성경 말씀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죠.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애를 써요. 수명 연장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평균 연령이 85세쯤 되잖아요. 앞으로 100살 넘는 사람을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것이며 여러분들 중에도 100살을 더 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철학이나 종교를 통해 영생에 대한 개념을 갖고는 있지만 그건 막연한 개념이며 동경하는 정도이지 실제로 영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부활을 불신했어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불신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 11제자죠. 유다를 제외하고 다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고, 마리아가 만났고, 살로메가 만났고, 요한나가 만났고, 다른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종합하면 적어도 520명 이상이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일 수가 없죠. 유포된 조작이 아니죠. 사실이고 진짜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는 시작이에요. 고추가 첫 열매를 맺으면 다음 것이 이어서 열고요. 호박이 첫 번째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열매들이 나타나고 벼이삭이 첫 번째 고개를 숙이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다 논 전체가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에게 첫 열매가 되시는 이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영원히 다시 산다는 이 소망을 주는 종교가 기독교.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해를 조금 할게요. 예수님이 살아생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내가 이번에 죽으러 가는데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리고 또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분명히 그 주님은 자기 입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해요. 이사야서에도 예수님 부활을 예고했고요. 미가도 예수님 부활을 예언했고요. 시편도 예수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안 믿어. 오늘날도 안 믿습니다. 오늘 불신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소위 음모설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많아요. 배웠다는 자들이 더해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예언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우린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 지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게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리적인 신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해요.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영으로 임재한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자고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근거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오늘 4절을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바울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중요하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렸고 성경대로 가룟유다에게 팔렸고 성경대로 불법 재판을 받았고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무덤에 잠사 지냈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다 구약에 있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11절, 12절 그리고 히브리 12장 27절 본문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살아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울서는 확실하게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게 뭐죠?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종교에는 역사적인 사실과 교리적인 사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문제예요. 사실이에요. 실제예요. 실증이에요. 정확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굳게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 14절, 20절에 가장 불쌍한지. 사기꾼의 노름에 놀아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기꾼에게 걸려들면요, 그 놀아나다가 돈 다 잃잖아요. 배가 망신은 집 잃잖아요. 땅 잃잖아요. 재산 잃잖아요. 알거지 되는 거죠. 그렇듯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종교 사기꾼에게 놀아난 거죠. 근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이 종교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가서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복음이 거짓이고 우리 믿음도 거짓이겠죠. 현세 유익에만 치우친다면 우리는 헛된 일이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 많은데 마음의 위로라든지 혹은 기복,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든지 혹은 뭐 두려움을 해소한다든지 절망적인 상황에서 종교의 끈앞을 매달려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건 현세 종교죠. 미신에도 그런 건 있어요. 뭐 점을 친다든지 구슬한다든지 무슨 그런 거를 통해서 마음의 일시적인 위로받을 수.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신앙이 있고 또 그 부활이 그걸 증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 어떻게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이 되면 좋을까? 부활에 대한 예언 말씀과 수많은 증인들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일단은 성경을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의 예언을 믿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그 증언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 그 무덤으로 가서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요. 사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기보다는 주님의 죽으실 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향유를 부퀴하여 가지고 갔다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가복음에와 누가복음에 많은 여인들, 거기 살로메도 있고 요한나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다른 여인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만났어요.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엠마오라던 두 사람도 예수님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 예수님 만났죠. 그리고 베드로를 위하여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여기 500여 명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바울 시대에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어요? 그걸 음모설로 믿어요? 그걸 허탄한 걸로 믿어요? 아니에요. 부활했어요. 여러분 확실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안식 후 첫날 누가복음 24장 1절이에요. 현재 달력으로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유대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이 날은 움직여도 안 되고 밥을 해도 안 되고 일을 해도 안 되고 여행을 가도 안 돼. 여러분 꼼짝도 못하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그날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에 부랴부랴 예수님 무덤으로 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두 천사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찾아온 여인들과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메시지까지 주셨어. 근데 그날이 안식 후 첫날이요. 그날이 일요일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바로 오늘. 그래서 원래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요. 일월화수목금토예요. 오늘 기독교는 한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는 날을 주일로 삼는 첫 번째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에 부활하셨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금요일 오늘 주님 부활하심을 이번 주일날 부활하심을 굳게 믿고 오늘 예수님 돌아가신 금요일 기억하고
오늘 순환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깊은 묵상과 함께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날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있게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미 예언했고 예수님도 내가 부활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했는데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권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